우리 양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8.15) 광복절 81주년 누가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8.15 광복 26년 전부터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광복을 예비하셨습니다. 1919년 3월 1일 33인의 애국지사 대표 16명이 목사님 10명, 전도사 2, 전도사 3, 장로 2, 평신도 1명. 여러분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민족을 대표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독교 인구가 남북한 합쳐 2천만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표 16명은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살신성인했습니다. 그들의 일기와 재판 기록에 보면 역사적으로 남겨진 흔적이 있습니다. 민족대표 한 명 중에 신석구라고 하는 목사의 자서전을 보면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자기가 민족대표로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목사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천도교 다른 종교인들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 신석구 목사는 기도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신석구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나라가 4,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끝났으니 네가 구국을 위해서 나서라.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민족 대표들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 기록에 이승훈 목사, 유여대 목사, 신홍식 목사, 김창준 목사, 박희도 목사의 재판 기록에 이들이 재판관 앞에서 자신 있게 고백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쳤습니다 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8.15 해방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과 장로님, 전도사들이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 힘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왕의 명령이라고 오늘 제목을 달았습니다. 왕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는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동방박사가 어린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별로부터 듣고 이들이 황금 모략 유황을 가지고 경배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 아시오? 동방의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소. 그분이 어디 있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이고 그 혈통에서 태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앉혀놓고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이 옳도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위에 명패가 있었습니다. 이 명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쓰여진 언어가 뭡니까?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새 언어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주의 왕이십니다. 모든 세계의 왕이신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왕의 명령은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이십니다. 왕정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왕정시대에 왕이 명령하는 것은 왕이 의견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내가 제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명령은 두말 없이 가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군대를 이동하라고 하면 군대는 군소리 없이 그냥 이동하는 것입니다. 왕이 성을 지으라고 하면 온 백성들은 열일 제쳐두고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왕의 명령은 지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 사람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행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망하고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그렇게 위험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왕이 명령하면 여러분들은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왕을 섬기는 백성된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믿는 여러분, 왕의 명령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은 명령 4가지를 합니다. 너희는 가라 그럽니다. 어디로 갑니까? 직장 때려치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주님의 말씀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로,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명령합니다.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들을 삼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면 우리가 스승이 되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유일한 스승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 삼으라 이 말은 스승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제자화 시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먼저 부름받은 수제자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을 수행하십시오. 가서 제자 삼으십시오.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운 입고 일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세례 베풀라고 하는 의미는
세례는 사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라,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명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을 세례 받는 데까지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명령,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서 중언부언하면서 낭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 가지고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켜서 변화시켜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왕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네 가지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동사에 몇 개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이 명령을 수행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첫 번째 은혜는 뭡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체적인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왕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늘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왕정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왕의 명령, 어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권세가 있었을까요? 말을 타고 신하가 왕이 고지한 명령을 가지고 달립니다. 그러면서 왕이 전달하는 그 앞에 가면 어명이요! 어명이요! 하면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네, 말씀하십시오. 왕이 사신에게 보낸 그 어명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명을 받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어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극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 여러분들에게 내린 왕의 어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권세의 위엄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부끄럽고 떨립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주신 복음, 그걸 가지고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 받고 가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왕이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을 받아서 가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져요. 왕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삶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왕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살기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게 주신 명령을 들으셔야 됩니다.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아침마다 어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전 앞에 모인 신하들에게 하루 일상에 해야 될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그것을 받고 어전을 떠나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왕이신 예수님이 매일 아침 나에게 무슨 명령을 주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듣고 왕이신 예수님, 제가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어디서든지 나는 왕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은 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명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명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디에 대표 누구, 어디 회사의 사장 누구, 뭐 이런 거 써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왕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왕이 내리신 직함을 우리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신시도 가면은 꼭 그 집을 지나면서 꼭 읽어보는데 대문짝에 문패가 장로 박아무개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이 양반 누군지 몰라도 대단하다. 집 앞에 문패에 장로 아무개.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집은 장로가 사는 집이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명함이 뭡니까? 왕이 선택해서 왕이 명령을 주신 왕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내리신 직함 얼마나 소중합니까? 장로님은 장로 아무개라고, 권사는 권사 아무개라고, 성가대는 호산나 찬양대 무슨 파트 아무개라고, 교사는 나는 성남교회 교사 아무개라고. 여러분, 이것을 먼저 여러분의 타이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신하로서 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왕의 명령은 내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좋을 때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좀 바쁘고 시간도 안 되고 직장일로 또 여러 일로 하나님의 일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왕께서 네가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온갖 잡다한 핑계를 다 댑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왕은 그때 명령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날 때 광야에 들어갔더니 먹을 것도 없지요. 농사도 못 짓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준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계명입니다. 계명. 명령입니다. 광야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고기도 주고 애굽에서처럼 정력제도 주고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준 게 뭡니까? 성막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 성전 짓고 거기서 세 번째 준 거는 제사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곳에서 내 명령대로 지켜라. 내 명령을 수행하라. 내 명령을 너희들이 삶의 지표로 삼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명령에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81년 전 이 땅에 광복을 주시고 이 광복의 기쁨 속에 지금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1919년 3월 1일 날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으로 알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했던 16명의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제자 삼으십시오. 그리고 세례 베푸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